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이야기 30번째 시간에는 영성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많은 여러 모습으로 알아봤습니다. 영성이 어떤 것이고 또 영성을 통하여 신앙적인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로 봤습니다. 오늘 영성회복은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성을 회복시킨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회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제는 많이 깨닫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관계성 자체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관계성이 아니라 이 관계성이 실제적인 관계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쉽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자녀의 그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 속에는 자녀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자신도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받아야 될 고난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 목적을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냐? 저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자녀의 권세. 누구든지 이야기하면 하나님 다 믿지요.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제 말은 그 말씀입니다. 제가 믿는 자다운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의 권세는 받았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에서 신앙적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명령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신앙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아는데 신앙적 관계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행한 일도 너희들도 다 할 수 있거니와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다운 삶을 살 때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도 신앙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임금으로 우리를 백성으로도 삼아주셨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왕과 백성과의 관계에서도 백성은 왕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우리는 그 신앙적 관계성을 인정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왕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왕과 백성의 관계지요. 이사야에서는 또 보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시오 우리를 종으로 또 불러주셨지요.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관계지요. 주인의 명령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 종이요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가 종인 것입니다. 만약에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크죠. 주인이 무엇을 시키려 해도 주인의 음성을 못 들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순종하지 않은 자, 우리가 구약에서 요나를 보지요.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혼나지요. 그것은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요, 우리 피조물인 사람은 종이나 자녀나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상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적 관계예요. 그냥 두려운 하나님,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종이 아니라,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보면 그렇죠.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을,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지요.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바르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신앙이라는 것이 중간에 꼭 끼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랑과 더불어 신앙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는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 관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만 되더라도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자요, 지연받은 피조물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지요. 그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신앙이 더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종교라는 이야기가 있죠. 종교라는 그 단어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필요로 해서 무언가 나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그것을 종교라 하지요. 그 종교에는 나 자신이 주인이요 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목적으로 두고 생활하는 것이 의지하면서 그를 섬기는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믿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다 함께 그 속에 포함된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신앙적 관계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참 잘하신 분이 시편 다윗이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늘 우리를 푸른 풀밭에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항상 하나님 품 안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은 목자로서 그 어린 양을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거기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그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하는데 삶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적 관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적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도 나오지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을 완전히 나는 모른다 식으로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가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성, 이 관계성은 꼭 신앙이라는 게 들어간 신앙적 관계성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신앙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을 신앙을 빼버리면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러한 우스운 관계가 되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꼭 믿는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고 내 삶에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아니면 안 찾고 그것이 신앙이 빠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신앙적 관계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신앙적 인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인격에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적 관계성에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을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하여 사람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누워 주실 때 야 너희들 이제 사람으로 만들어 줬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지어놓고 거기에 아담 하와를 지어서 거기에다 내려놓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이 신앙을 빼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내 생각대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내가 교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자고 에덴 동산에다가 내려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잠깐 성령을 말하자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온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에게든 다 오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누가 이야기했을 때? 그러나 그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려고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에 다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너무 꽉 찬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기 힘들지요. 성령이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줬지만 그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 역사 안 한다가 아니라 다 성령 역사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간에 다 공통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는 항상 성령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지요. 보라,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것은 바로 안 믿는 사람 마음 속에도 성령님이 들어오시려고 두드리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꽉 차가 있으니까 그 문을 열지 못하여서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신앙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를 믿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구 정도로 되고 해주시려고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우리가 늘 말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입술로 끝나는 그러한 막연한 관계가 아니라 그 앞에는 분명히 붙여야 되는 것이 신앙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앙적 관계 속에는 사랑이라는 끈이 꼭 우리와 같이 묶어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면 그저 내가 인심 써서 예수 한번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우리는 주세요 주세요 세상의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나면 주세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이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데 무엇을 더 우리가 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신앙적 관계라는 것, 이 신앙을 베풀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신앙을 베풀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신앙이라는 이 매개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주여 할 때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여 불러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도 주여 할 때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주여 하면서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주여 부를 때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아도 내 마음속으로 불러도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올바른 신앙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신앙적 관계가 신앙의 밑바닥에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영성은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 영성을 알게 되면 이러한 여러 깊은 신앙적 부분까지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일반적인 아버지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아버지 부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떠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아니에요. 우상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되신 하나님,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